민수기 구조 영상에서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행진 준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락은 크게 이스라엘 진영 조직과 그 진영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영 조직에 관한 내용은 바깥 진영 조직과 내부 진영 조직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민수기 1장 2장 바깥 진영 조직과 그 의미를 다루겠습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단락은 사실상 시내산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성막의 사용법에 대한 지시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행진을 위해서 군사적 영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연대 표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출애굽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13개월, 시내산에 도착한 지 11개월이 되었고 성막을 세운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표현이 민수기 1장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본문이 연령의 상한선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남자 군인의 숫자가 60만이라면 여자와 유아까지 합하면 약 200만 가량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확한 숫자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경 내에서 이 숫자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의하면 애굽을 떠난 사람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의 거대한 인구 숫자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실시한 인구조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의 정확성 여부보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이야기는 이렇게 큰 군대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목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므온 갓 지파로 이어지는데 이 세 지파는 이스라엘 진영 배치에서 남쪽에 자리한 지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쪽에 위치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서쪽에 자리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로 건너뜁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 자리한 단, 아셀, 납달리 지파로 이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군복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인구조사 목록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계수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12지파가 유지됩니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1장과 26장에서 2번 실시되었습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비교하면 특징적인 면이 발견됩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숫자를 차지하고 광야 행군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방향인 회막문이 있는 동쪽에 진을 침으로써 두각을 나타냅니다. 1장의 인구조사에서 유다 지파는 74,600명이었는데 26장에서는 76,500명으로 증가합니다. 반면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인구수도 유다에 비해서 적고 1장과 26장을 비교하면 인구수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장자인 르우벤의 지위가 격화된 것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인구 감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1장에서는 59,300명이었는데 26장에서는 22,200명으로 감소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 바알볼 우상 숭배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알볼 사건에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함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축복을 선언하지 않은 유일한 지파입니다. 레위기 1장 47절에서 54절은 인구조사에 레위인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레위인들은 병역이 면제되는 대신에 성막과 기구들 그 부속품들을 관리합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이 성막과 그 기구들을 걷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둘째는 회막에 외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레위인들이 증거막, 즉 회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회막을 침범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양방향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신성한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은 일종의 완충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막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중심인 회막은 이동이 가능한 성소로서 움직이는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은혜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거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하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사람들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완충지대를 방패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접근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막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는 규정은 민수기에 4번 언급됩니다. 2번은 성소 밖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향한 명령이고 다른 2번은 성소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소에 대한 범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처벌받았습니다. 오직 민수기에서만 성소에 대한 범죄가 인간 대리자에 의해서 처벌이 집행됩니다. 그 이유는 불법적으로 회막을 침입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침입자 자신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미드라시는 레위 지파에게 군복무가 면제되고 대신에 성소를 보호하고 섬기는 의무가 부여된 이유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제작해서 숭배했을 때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남아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에서 레위 지파는 야곱의 딸 디나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일로 인해서 흩어짐이란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의 후손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이스라엘 각 지파로 흩어지기는 했어도 그 내용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열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가장 바깥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와 제사장들은 회막 문이 있는 동쪽에 진을 치고 고핫 지파는 남쪽에, 게르손은 서쪽에, 무라리는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하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는 제사장이 있는 동쪽에 진을 쳤고 남쪽에는 르벤을 대표로 하는 시몬과 갓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이고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고 북쪽에는 단 지파를 대표로 하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회막의 가장 바깥쪽에 진을 친 이스라엘 12지파에 비해서 회막 가까이 진을 친 레위 지파는 보다 높은 성결 등급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 동쪽에 진을 친 아론계 제사장들은 최고의 성결 등급을 나타냅니다. 회막의 입구와 에덴 동산의 입구가 모두 동쪽에 있습니다.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인들의 위상도 남쪽, 서쪽, 북쪽 순으로 그 위상과 중요성에 따라서 배치되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뜰 순으로 거룩함의 정도가 줄어듭니다. 성막은 거룩한 영역이고 이스라엘 진영은 정결한 영역인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 밖은 부정한 영역입니다. 이와 같은 공간 구분과 거룩성의 등급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신학적인 산물입니다. 민수기 2장에 기록된 행군 순서와 10장에 기록된 행군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민수기 2장에서는 제1대로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출발하고 제2대로 르벤과 시몬 갓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앙에 회막과 레위인이 함께 행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쪽 지파들이 출발하고 북쪽 지파들이 제일 마지막에 출발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10장에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과 무라리가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르벤, 시몬, 갓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지성소와 성소에 성물을 메고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지성소와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게르손과 무라리보다 위상이 높았지만 나중에 출발하는 이유는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도착하기 전에 회막을 먼저 설치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사장들이 진을 친 동쪽에 진을 치고 행진할 때도 맨 먼저 출발한다는 것은 창세기 46장의 야곱의 축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조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르벤이 야곱의 장자였지만 야곱의 첩인 빌하와의 동침 사건 때문에
야곱은 임종시 유언에서 르우벤의 장자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서쪽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선두가 된 건 역시 야곱의 축복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도적인 지파로 부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두 사람 중에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민수기에서 제시하는 이스라엘 진영의 배열과 구조는 성전과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